오늘 우리가 혁신중앙교회 33주년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3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3년에 우리가 코로나의 팬데믹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치 어미 새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새끼들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생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 코로나의 시간 동안에 돌아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닌가, 습관적으로 드려왔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주의 일에 점점 무관심해져 가는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해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우리가 사랑과 또 진정한 교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간들을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전도와 선교와 구제의 사명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혁신중앙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혁신중앙이라는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굴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우리의 표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복잡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일이라도, 오늘 말씀 속에 단 한 가지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걸고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베풀기로 하는 그 마음의 동기는 좋았으나 그 많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받아야 할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만, 혹 하나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라도 좋은 것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의 신앙과 마르다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단순한 교회, 단순한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단순하고 명료한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도시가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다니 마을에 한 형제자매가 살았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과 동떨어져 있으면서 많은 병자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말씀 사역을 다 마치시고 아마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쉴 만한 그런 곳을 찾으실 때에 이 가정에서
마르다가 첫째인데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한 그 집안의 호스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마르다는 그날 하루 사역하시느라 또 그 다른 마을에서 일하시느라 아마도 피곤하실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또는 예수님에게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 이 집에서 예수님 쉬십시오 하면서 쉴만한 장소를 내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베푸는 일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를 열정의 봉사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동생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언니가 집안에서 분주하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음식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동안에 이 동생 마리아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들처럼 이게 가까이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딱히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예수님의 발끝에 앉아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하시면서 마리아의 선택과 그의 하는 일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행위를 말씀의 예배자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르다의 신앙 또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 말씀의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중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말씀의 예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별명이 있다면, 마리아에게 별명을 붙여준다면 발치의 여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발밑의 여인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할 때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겨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같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마음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 꿀송이와 같이 단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 같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순수함을 볼 수 있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를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꼭 예배를 드리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 꼭 지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항상 한결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마음은 순수하지 못한 겁니다. 마리아의 신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기 전 약 일주일 전쯤에
베다니의 이 마을에 다시 오셨을 때에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해당할 만한 그런 향유 옥합을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겨주었어요. 사람들은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을 가지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만큼 그렇게 순수한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엎드려 그의 발을 씻기면서 자기가 드린 것이 아깝다 생각하는 거나 나는 이만큼 드렸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이 순전한 나도와 함께 자기의 순전한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금 발치에 앉아 있을 때에도, 또 그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자기의 모든 것을 옥합을 깨뜨려서 주의 발에 부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하면서 칭찬하셨고,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음에도 주위의 사람들은 이게 낭비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하면서 비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나의 죽음을 준비한다,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녀의 거룩한 헌신을 어디를 가든지 증거가 되리라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므로 참된 믿음의 여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지 못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만 한번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다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디 있습니까? 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어른들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른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자라갑니다. 저는 마리아가 언니 마르다가 하는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단순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자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순전한 마음을 갖기 어려워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내가 마음을 잡고 주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하여 묵상할 때마다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궁으로 여호와의 제사장이 맨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내가 예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윗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까요? 다윗이 자기의 궁전은 이렇게 큰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냥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나의 성전은, 나의 거처는 이렇게 좋은데 주님을 위한 성전 내가 짓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어요. 대신 그 성전을 짓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네 후손을 통하여 내 아들을 통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고 너로 하여금 그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왕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는 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이 합한 자이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장에, 전쟁 가운데 있는 맨 앞에 서게 해가지고 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윗은 간음자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다윗이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책망합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가 그 하나님께서 마음의 거짓을, 그의 죄악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짓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직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함으로 죄악 가운데 주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이 책망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의 신앙과 같이 순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의 삶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다 가지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하여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돈이 떨어져가지고 자신의 비참함을, 자신의 그 어려움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갈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고, 내가 다시 주의 교회를 찾으며 예배를 사모할 때가 있는데, 그때 이 둘째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주 앞에만 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을 다 받아주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을 사랑과 인자함으로 받아주시고 그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 아래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일상이라도 여러분,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주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데 여러분, 공부가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여러분, 일이 더 중요합니까? 예배가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안일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먼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르다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마르다는 열정의 봉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마르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그가 음식하느라
정작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더욱이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선택했다 하면서 마리아의 편을 든 것처럼 보니까 마르다에게는 좀 서운한 일이겠지만 오늘 우리도 일보다는 먼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처럼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교회 봉사는 어떤 사람은 마르다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교회 봉사는 안 하고 내가 기도하면 되지,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바쁘게 봉사만 하면 마르다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마리아의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짓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예배만 드리고 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정말 그것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단락을 살펴보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이스라엘의 제사장, 이스라엘의 레위인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그 길을 건너가는데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이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이 마침 지나가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 때 내일처럼 가서 도와주었다라는 겁니다. 내 돈을 들여서 이 여관에 가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얼마 전에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봉사의 삶을 강조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한 일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위하여 가정을 오픈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이 베푸는 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잘못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처럼 마르다는 자기의 집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결코 책망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러한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병자를 돌보시는 일을 하셨어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준비하여 베푸셨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명을, 그 봉사를 하시는 일에 자신을 바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대접하기 위하여 일하는 것은요,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는요, 많은 일을 할 만큼 열정의 봉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분명히 마리아와는 다른 방식으로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는 말씀의 예배자로 하나님을 사랑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마르다는 봉사를 통하여 열정의 봉사자로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래서 열정의 봉사자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마르다는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한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손님을 모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한 겁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겁니다. 결국 바쁘고 분주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아마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피곤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주님한테 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 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자기만 일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동생은 주님의 발치 아래서 편하게 뭔가 하는 것 같고 자기는 혼자만 정말 뼈 빠지게 봉사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가진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도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가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걸 오히려 칭찬해야 할 사람이었는데, 칭찬해야 할 위치였는데, 마르다는 오히려 마리아가 편한 일을 하는 것처럼, 쉬운 일을 택한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웠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 특히 동생 마리아가 이 하는 모습이 그 마음에 불편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많이 하고 적게 하든지, 어떤 사람이 이것하고 저것 하든지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요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봉사하고 있는 마르다의 노력을 아시고 그녀가 받은 괴로움을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1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내가 많은 일로 봉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그걸로 인하여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으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르다의 문제는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힘이 들다 보니까 마음에 근심이 밀려오면서 일을 끝내지 못할까, 또 왜 나만 일할까라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자기 모습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불러가면서 내가 너의 근심을 안다, 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일하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일하든지 간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했든지 알았다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있어서 내가 살만 나는 것이다라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마르다에게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알 것이 있다. 네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그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내 발치에서 내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리아가 내 발치에서 내 말을 듣기로 선택한 것을 내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 너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그 방식이 있고, 마리아는 또 마리아가 하는 방식을 서로가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마리아가 하는 이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다면 바로 이 말을 듣고 즉시로 저는 마르다의 일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먼저가 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군가가 근심하고 있다면 그 근심을 살펴줄 수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먼저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네가 그것을 빼앗을 권리가 없음을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말해요. 네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 족하다라는 뜻은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내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처음 그 목적,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시도록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다는 처음 가진 그 선한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에게 베푸는 이 단순한 이 섬김의 동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근심되어지고 결국은 불평의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가 처음 가진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를 대접하려는 이 열정의 봉사자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분주하여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봉사가 즐겁지 않을 수 있어요. 봉사로 인하여서 오히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가 즐거운 사람은요 밤을 새서 공부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 좋으면요 열정을 들여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10가지가 되어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가 선택한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봉사가 좋을 때도 있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좋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예배자가 되어야 하며 마르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열정의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내 삶의 최우선의 우선순위입니까? 또 여러분 주의를 위하여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나는 지금 맡고 있는 직분과 이 하는 사역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기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 앞에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앞으로도 우리 혁신중앙교회는 단순한 교회, 정말 예배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예배에 감격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을 때 마치 극장에 간 것처럼 구경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의 발치 아래 앉아서 정말 내가 찬양 가운데 기쁨으로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열정의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육도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하는 것도 선교도 전도도 다 주의 일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도 다 하나님의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같이 열정으로 우리가 말씀의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정의 사역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이 열정의 사역자로 살아가더라도 바쁠 때 바빠도 마음은 마리아처럼 늘 주님의 발치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단순한 교회, 단순한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